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5월 28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 본교에 등록 신청하신 이상진 성도님, 오경화 성도님, 이찬희 성도님, 이송희 성도님, 고영재 성도님, 한경선 성도님, 강래경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 섬김이 소속 예정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남이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설교는 화엄교회 김영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이번 주 6월 1일 목요일은 전가족 사랑 마중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은혜와 축복의 6월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기빈 초청 축제 3주차 주간으로 교제 3과 불가능한 전도는 없다를 진행하며 기도하기와 초청장과 함께 감동적인 선물하면서 전도하기입니다. 다음 주 오전 은혜 예배 후 정교인 사마리아 전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 6월 5일 월요일 필리핀 김찬희 단기 선교사의 귀국이 있습니다. 귀국을 환영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다음 주 6월 6일 화요일에는 김성권 두날개 대표 목사님을 비롯한 임원 목사님들의 모임 및 예배가 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 6월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기빈 초청 축제의 열매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해야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웨이메이커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 프라미스 채플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 프라미스 채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송,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월 28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매일 같은 삶의 반복. 어렸을 때부터 참 외로웠습니다. 사는 게 참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난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저는 부모님처럼 살기 싫어요.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세상은 왜 제 가치를 몰라주는 걸까요? 사실 죽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런데 막상 살려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교회라는 곳 다니면 진짜 행복해집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길 기도할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자만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보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우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자만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주의 지승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세상 최대의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돌아보았는지 부족한 것뿐입니다.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주님의 큰 사랑 받은 것,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입을 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11일에 있는 기빈 초청 축제에 베스트를 많이 초청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전도의 일꾼, 섬김의 일꾼, 재정의 일꾼, 기도의 일꾼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하교회는 더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저희 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기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로 잘 양육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선교 나가 있는 우리 김찬희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으로 기구하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들에게도 그러한 아버지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 차세대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의 리더, 영적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강력한 영성을 되뇌표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버지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현세 그리고 내세 또 복이 쌓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음에 또 청바지 입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청치마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손바지 데이 한번 해가지고 전부 다 손바지 한번 입고는 상상을 해봤지만 실천이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젊어 보이고 좋습니다. 경쾌해 보이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 아니어도 또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자, 어떤 몸이 좀 비만인 분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다이어트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원푸드 다이어트, 그러니까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거예요.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음식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과일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과일만 계속 먹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다 과일만. 다음 날도 과일, 다 과일만 먹으러. 한 달 동안 과일만, 한 가지 과일만 계속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검사하는 의사가 나오니까 그 부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왜 쓰러진 겁니까? 한 달 동안 과일만 먹더니 혹시 영양 불균형인가요? 아니면 영양실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농약 중독입니다. 그래서 쓰러졌다 그래요. 여러분 다이어트도 좋지만 몸이 원하는 본질이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 3대 영양소가 그래도 몸에 골고루 들어가야 몸이 건강한 거지. 다이어트라고 해서 음식 한 가지만, 과일 한 가지만 먹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혈액형별 대항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A형, B형, O형, AB형. 참고로 제가 AB형인데 어느 성도님들 가끔 그래. 목사님 AB형이세요? AB형은요 천지 아니면 바보래요. 그래. 바보에다가 크게 이렇게 방점을 쳐. 천지 아니면 바보래요. 그래. 바보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 남았네.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MBTI 검사 다 해보셨죠? 아마 젊은 사람들 MBTI 검사. 근데 이 어른들은 MBTI 검사가 뭔지 좀 모르기도 하고 못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MBTI 검사 시간을 내가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한 영상이 한 5분 나옵니다. 5분 나오는데 MBTI 검사 한번 보고 다시 제가 뭐 이거 안 치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치워도 괜찮습니다. MBTI 뭐예요? 왜 이렇게 나서? 그래서 좋습니다. 한번 검사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안 치워도 좀 잘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치워야 될까요? 안 치우다가 이상하면 중간에 나와서 치우세요. 가리면. 자,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아는 사람은 문내형, 뇌가 없는 사람. 너는 해라, 나는 안 한다. 문내형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어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한번 보자고 했냐고 하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죠.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양뇌형인지 제가 만들어내는 문뇌형인지 그에 따라서 말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성남에 우리 모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우리 사모하고 갔습니다. 저보고 MBTI 검사를 해보자고 불러주는데도 대답만 하시면 된다고 사모가 옆에 타가지고 대답만 하시면 된대요. 아니 불러보라고. 그리고 그냥 운전을 했는데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뭐 할 때는 뭐 합니까? 그렇다 아니다. 뭐 할 때는 그렇다 아니다. 계속 대답하는데 문제는 이제 목적지가 다 와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끝났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끝났는데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이걸 찾아가지고 찾아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대답하면서 그래 어디 있지? 대답해서 막 이렇게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찾는 거예요. 목적지에 거의 다 왔으니까 교회를 찾아가야 되고 막 찾는데 사모는 계속 귀에다 대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나중에 해도 되잖아. 가만히 있어봐. 운전했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뭐 하면서 계속 뭐 찾는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그래서 좀 가만히 있어봐. 좀 다 왔다니 좀 가만히 있어봐. 다음에 하면 되더니 그러면 12번째인데 계속 진짜
그렇게 안 맞아. 아주 로또야 그냥. 우리가 안 맞는지 몰라.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에 보면 사모는 좌뇌형. 가지고 한번 집요하게 뭘 하면 막 하는 거야. 막 그래. 나는 우뇌형. 우뇌형이 좋은 것 다른 거 뭐 다른 거예요. 나는 그래도 막 그거 찾아야 되는 사모는 계속 귀에다 대고 계속 문제를 내고 그래가지고 거기 계속 몇 바퀴 돌았잖아. 못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문제 남겨놓고 찾았어. 그래서 결론은 다음에 하자. 그래 결론이 났습니다. 예수님도 MBTI 검사하면 뭐로 나올까요? 예수님 MBTI면 어떤 성향으로 나올까? 예수님. 궁금해. 이미지 셀리더가 우리 예수님보다 위야?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MBTI 검사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올까? 뭐 베드로의 성향, 요한의 성향 다 있어서 하면 나오죠. 예수님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듣고 보이는 대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그냥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도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게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오늘 예수님도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보시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신 것 같아. 예수님마저도.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전에 오늘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 만나세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과 동시에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전도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된다라고 해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안 가지요. 통과를 안 하죠.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를 빙 돌아서 3, 4일을 걸어가더라도 돌아서 가요. 왜? 사마리아 땅은 버린 땅이고 거룩하지 않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땅이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유다 백성들은 빙 돌아서 3, 4일 걸려도 갈릴리 쪽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고 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병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그냥 가다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길을 돌아서 갈 수 있는 그 길,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길을 일부러 통과해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을 예수님은 선택해서 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대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과 할 이야기와 들을 이야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길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행적이 달라졌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올 줄 알고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밑으로 일부러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에게 자기를 노출시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연히 그냥 삭개오가 재수가 좋아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바로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돌나무, 뽕나무라고 하죠. 그 밑으로 지나가시면서 자기를 노출시키시고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길하라를 가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가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가셔도 반드시 예수님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게 아니라 그의 3년 6개월은 상당히 치밀하게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오쯤,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 뜨거운 날씨도 있으니까 지치기도 하지만 배가 무진장 고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우리가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먹을 양식을 다 구하러 갈 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단둘이 만나고
그에게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 여인을 전도를 하세요. 모두 배고파서 음식을 구하러 나갔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이 여자가 변화를 받고,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를 받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동네로 들어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정말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나서 그 광경 속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잡수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너 안 먹겠다. 왜요? 누가 33절에 보니까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린 거야? 아니 왜 음식 갖고 왔는데 분명히 배고프실 텐데 안 드시지라고 해서 제자들이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 그래? 양식이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갔을 때는 예수님 먹을 게 없었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맛있는 거 드실 걸 누가 갖다 드렸는가라고 제자들끼리 의문을 하면서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식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고,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먹을 양식과 내가 생각하는 먹을 양식은 다르다. 그럼 예수님 양식은 뭡니까? 예수님 도대체 뭘 먹고 사십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예수님 뭘 드시고 뭘 먹고 사십니까? 라고 할 때 내 양식이 있다. 바로 이 양식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건데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 그럼 이것이 뭐예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허기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 그 여인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주었고, 영적인 갈증을 내가 해결해 주었고, 그가 남편이 5명이 있을 만큼 세상을 방황했지만 그에게 이제는 더 이상 남편 5이 필요 없을 만큼 허기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살아났다. 한 여인이 전도자가 됐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음식을 주지 않아도 나는 지금 배고프다 아니면 배부르다. 배부르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부르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뭐 드셨어요? 나는 육신의 양식으로 배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는 사람인데 나는 영혼 구원만 해도 나는 배부른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다. 이게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향해서 이 사람이, 이 영혼 구원이, 이 사람의 살아남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육신의 양식보다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하나는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는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는 육신적인 음식을 먹어야 함과 동시에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배부름에는 두 가지가, 하나는 육신의 배부름이 있고 하나는 영적 배부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배부름은 육적인 배부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을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저는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7분이 우리 교회 영적 가족이 되겠다고 등록을 하시고 그렇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점심 식사를 할 때 내가 점심 식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를 만큼. 왜요? 좋아서. 그래서 점심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내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 만족을 얻으면 꼭 육신적으로 먹지 않아도 배부름을 경험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육신적인 양식을 먹지 않았어도 난 배 안 고프다. 왜요? 한 영혼이 구원된 게 예수님에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 이 배고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며칠 간식 찾고 먹고 또 어디가 맛있는지 맨날 맛집 찾는 건 영적인 허기짐이 있어서 그래.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배부르지 않으니까 육신의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런 거 맨날 SNS에 올리면 뭐 맛있는지 맛집 맨날 찍어서 올리고 이런 분들 보면 전도를 잘 안 합니다. 왜요? 육신의 배부름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배부름이 먼저야. 그런데 정말 영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분들은요, 육신의 배부름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존심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사생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배부름을 원하기 때문에. 영적인 배부름이 채워지면 육적인 배부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걸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영의 양식이 그의 육신의 배고픔을 이기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11시 54분인데 지금 벌써부터 허기지세요? 영혼 구원 안 해서 그죠? 밥때가 됐는데 이거 왜 밥때가 영혼 구원에 한번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먹는 거 배고픈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12명의 제자 잡는 세계비전 책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자기가 스스로 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된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온 사람이었고 모두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너 나를 따르라. 너 나를 따르라. 너 나를 따르라. 12명을 모두 예수님이 그렇게 모집을 하셨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누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 원하는, 자기 발로 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님 원하는 자를 12명을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12명을 세우셔서 자기와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양육과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어서 나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권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서 결국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 12명을 불러서 하나의 목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를 부르셔서 목적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능동적인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능동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절을 찾아가고 미신을 찾아가고 우리가 점쟁이를 찾는 거 우리 능동적입니다. 거기서 뭔가를 얻어야 됩니다. 뭔가를 들어야 합니다. 뭔가를 확신을 받아야 되고 뭔가를 보아야 돼요. 내가 목적이 있어요. 이건 능동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에는 능동적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 하나님 불렀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럼 뭘 시키려고 불렀는가? 내 양식을 너와 나누기를 원한다. 내가 먹는 양식을 너희도 양식을 먹기를 원한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들에게 똑같이 시키시기 위해서 12명을 불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고, 예수님의 삶대로 살라고. 하나님 부르시면 능동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올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오는데 능동적이지 않고 전부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목사에게 목적이 있고 장로에게 목적이 있고 권사와 안수집사, 집사, 성도, 셀리더, 셀교사 모든 부름받은 이름들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놓고 미안하다 야 불러놓고는 뭐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냥 대충 살아라. 그런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의 재정으로 쓰임받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제자들,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불구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과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압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압니까? 영국의 어느 책에 보니까 영국에 그렇게 신문 기사가 났대요. 왜 영국 교회가 망하는가? 영국 교회는 거의 다 망했습니다. 교회만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70대, 80대입니다. 영국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거의 소망이 없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그래서 논문의 제목을 받고 소논문들을 받았다고 해요. 상금을 걸고. 그래서 영국 교회가 종교 다원주의 때문에 무너졌다. 또 이렇게 논문 쓴 사람도 있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영국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논문을 쓴 사람도 있고,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쓴 사람도 있고, 아니다, 사회적인 봉사 활동을 안 해서 사회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쁘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논문에 채택된 논문 제목은 그거였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인 줄을 모른다. 그게 논문의 제목. 교회가 교회인 줄을 모른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인 줄 모른다. 사람이 사람인 줄 모르고 개가 개인 줄 모르고 마치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개가, 사람이 마치 짐승인 것처럼, 사람이 사람인 줄 알아야 하고 짐승이 짐승인 줄 알아야 하고 성도가 성도인 줄 알아야 하고 목사가 목사인 줄 알아야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영국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망했다. 이 얘기예요. 제도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몰랐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를 몰랐기 때문에, 직분자가 직분을 몰랐기 때문에 영국 교회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사회,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 더 구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에 갔어요. 우리 김성 목사님을 뵈러 스승의 날에 여러 목사님들하고 잘 양육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개척을 하기 전에 가장 큰 고민이 있어. 그 고민이 뭐냐 하면, 왜 선교단체가 필요할까? 왜 선교단체가 필요한 건가? 그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CCC, 내비게이터, UBF, 예수전단,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정말 대학생 선교단체가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 영적 분위기를 이끌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했던 선교단체가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김성 목사님 고민이 왜 선교단체가 필요했을까? 왜 선교단체가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었을까? 선교단체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젊은 대학생들과 지도자를 일으켜서
교회가 그 일을 못하니까 선교단체에서 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전통과 습관과 조직과 교회 내부 안에서 논쟁하고 분쟁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문제 가지고 우리 교회는 50년 전통입니다. 우리는 장자교단입니다. 우리는 뭡니다라고 하면서 교회 본질은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계속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신 걸 보면서 왜 선교단체가 필요하냐? 교회가 있는데 결론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그 역할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교회가 전부 다 무너져 있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 정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선교단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러면 다시 그 본질을 교회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본질이 교회에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는 여전히 본질이 영혼 구원과 선교인데 선교하지 않고 교회가 다른 일, 전도하지 않고 다른 일에 모두 몰두하고 매몰되어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양육을 해야 되겠다. 대학생 선교단체처럼 양육을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안 됩니다. 무슨 성도들을 데리고 양육을 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초대교회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그래서 나온 교회가 풍성한 교회고 그 풍성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본인도 선교사를 나가려고 지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국내 목회다. 너는 보내는 목회다. 라고 말씀하셔서 주저앉아서 풍성한 교회가 됐고 그 심각한 고민 왜 선교단체가 필요한가? 왜 선교단체가 저렇게 활동을 크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못하니까.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하면 선교단체가 그렇게 필요 없는데 교회 안에서 재생산이 일어나서 전부 다 선교단체 하면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풍성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양육해서 나가든지 보내든지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우리 내 어깨에 영혼들을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어깨를 빌려주고 내 자존심을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하게 버리면서까지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본질과 목적을 회복하고 역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희석된 주체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사이드를 일으켜서라도 하나님 그 일을 하시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중심의 리더들이 그 일을 못하면 하나님은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보내셔서 새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혼 구원에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계 선교에 흐려지지 않도록 심야 기도에 기도한 것처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그 자리에 다시 굴러온 돌이 다시 박힌 돌이 되어서 본질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다. 그러니 뽑히는 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돌을 빼버리시고 새로운 돌을 거기다가 박아놓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질이 있어요. 우리는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마찬가지. 여기 우리 어제 우리 교회가 청소를 했어요. 청소. 2년 6개월 만에 정말 나온 청소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바닥에다가 세제, 퐁퐁 여러분 부탁 다음에 있으면 좀 나와요. 어느 셀 가족은 13명인데 3명 나왔어. 3명에게는 근력의 축복과 무관절의 축복과 봉사의 축복이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와서 같이 셀 가족들 와서 같이 그냥 보기 좋더라고. 서로 해주고 어제는 진짜 동훈이 어머니도 나오시고 우리 오경호 선수 등록 지난주에 다 오셔서 다 하는데 안 나온 인간들은 뭐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나 혼자 하는 얘기인데 우스갯소리입니다.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세제를 이렇게 좀 하이타를 뿌리던 저기
퐁퐁을 뿌리던 세제를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2년 6개월 동안 때가 많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거 코팅을 귀에 다 한 거예요. 코팅을 다 했기 때문에 때가 이 정도 낀 거지. 그냥 있었으면 때가 새카맣습니다. 코팅을 다 한 겁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코팅을 했어요. 건축 끝나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2년 6개월 만이니까 바닥을 해야 된다. 근데 와서 보니까 세제로 안 하고 그냥 닦고 있어요. 그러길래 집사님 왜 그냥 세제로 닦아야 되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세제를 닦으면 막 그래. 그래서 세제로 닦으세요. 세제를 닦아야 이 묵은 때가 벗겨지니까 2년 6개월 동안 생각하 세제로 해줬더니 아니 세제로 하면 안 돼. 뭐 그랬어요. 그래서 하세요. 세제로 하시라고요. 네, 그랬어요. 세제로 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냥 세제로 하면 되는 거죠. 좀 말을 좀 들으세요. 네, 그랬어요. 그래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세제로 해도 뭐 해나 안 해나 똑같네요. 그러면 또 좋았을 텐데 세제로 하면 목사님 세제로니까 묵은 때가 싹 뺏겨요. 너무 좋아요. 막 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요. 오후에 내가 카톡을 쭉 보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아직 성숙이 덜 돼서 그렇다. 그 일하러 온 사람, 힘들게 일하러 온 사람한테 내가 모질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 내가 미안하다고.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지금까지. 그래서 단단히 삐졌구나. 그래서 휴대폰만 뭐 올리면 얼른 뛰어가 봤어요. 그분이 답장 보냈나.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그놈의 세자가 뭐길래 아니 안 뿌리고 닦으면 어때요? 아니 아니 세제 안 뿌리고 닦을 수 있잖아. 그놈의 퐁퐁 뿌려서 닦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일하러 온 사람 보고 내가 화를 냈는가. 밤새도록 내가 잠을 못 잤습니다. 상처 준 것 같아서. 새벽 5시 반에 카톡이 울리길래 막 얼른 일어나가지고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뭘 보냈나 보다.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새벽 예배 드리라고 보냈어. 그거 아닌데. 6시에 또 뭐가 울려. 그래 또 보니까 다른 분이 다른 거. 밤새도록 세제로 바닥 닦는 게 본질이 아닌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냥 안 닦는다면 그래 뭐 이유가 있나 보다.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걸 끝까지 세제로 닦으라고 하는 내 자신이 내가 본질이 너무 흐려진 거 아닌가. 그놈의 세제로 닦는 게 뭐라고. 일꾼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나를 자책하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성전 건축하기 전에 담임 목사실, 지금 담임 목사실에 10분의 1만 했습니다. 10분의 1. 둘이 앉으면 무한할 정도야. 너무 얼굴을 가까이 봐서. 거기 앉아서도 상담을 잘했고 거기 앉아서도 말씀 준비 잘했고 거기 앉아서도 행복했고 지금 담임 목사실은 10배가 넓어졌어요. 그런데 상가에 있을 때보다 성도들이 더 안 찾아와. 너무 그 담임 목사실이 커서 안 찾아오나? 중압감이 있나? 무게감이 있나? 저는 아이들도 오면 목사님, 네, 저 왔습니다. 네. 얼굴 반만 이렇게 하고 저 왔습니다. 그래 왔구나 반갑다. 목사님 저 왔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청년들도 만나고 성도도 만났는데 이제 담임 목사의 4층 저 끝에 내가 너무 높아졌나? 내가 너무 타락했나? 내가 너무 누리나? 이 말씀을 준비 이후에 여러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안 될 텐데,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될 텐데, 담임 목사실이 더 화려해지고 의리의리해지면 안 될 텐데. 물론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해야 되겠지만 내가 혹시 목회 본질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 성전을 건축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제자를 양육하고 성도를 세우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청소하고 꾸미고 닦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혹시 내 안에 본질이 되어버리진 않은 거라고 하는 밤새도록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한 이 성전 건축으로 내가 배부른가? 탐방들이 오고 손님들이 와서 야, 교회가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라는 얘기 들을 때 내가 배부른가? 아니면 영혼들이 돌아오고 영혼들이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내가 정말 배부른가라고 하는 소위 말해 초심이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그 본질에서 내가 너무 벗어나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담임 목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의 본질이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가 전도하는 게 내 양식이고 내 본질이다. 난 전도를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와서 병을 고치고,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은 유일한 하나의 목적이 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전도를 하러 왔다. 아버지가 나를 그래서 날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여자, 버림받은 한 여자를 구원하는 것이 내 양식이 되었고, 내 본질이 되어서 나는 너희들이 주는 양식을 먹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배가 부르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구원과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주님이 맡겨주신 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여러분 먹지 않아도 배부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예배이든 기도이든 전도이든 교회를 관리하든 뭐든 주님이 나에게 하시라는 그 일을 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 배가 불러.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 일 시켜놓고 세상도 안 주는 거야. 일 시켜놓고 이게 뭐야? 막 이거 말고 정말 주의 일을 하니까 내가 배고픈 걸 잃어버려요. 인생의 배고픔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배고픔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허기짐을 잃어버리고, 내가 돈 좀 부족한 것도 잊어버리고.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내가 좀 집이 작은 것도 그렇게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빚이 조금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되고, 나를 통해서 저 약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것을 볼 때, 영적인 배부름이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허기짐도 여러분 채워지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걸 12명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살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한테 줄 테니까, 영적인 걸 채우면 내가 육신적인 것도 배고프지 다 채워질 테니까,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영혼들이 회복되는 걸 배고픔과 배부름에 양식을 삼으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 되고 내 재산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목적이 되고 본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무디 목사님이, 어느 사람이 무디 목사님, 참 목사님, 나는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나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덮으세요. 성경을 덮으세요. 덮고 나가세요.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뭐든지 좋으니까 하세요. 그리고 와서 다시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진짜 그리스도의 본질은 요 성경책 안에서 깨달은 요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의 본질은
세상에 있고 전도에 있고 살아나는 데 있으니까 살고 오라는 거예요. 살고 와서 성경을 보면 아멘, 아멘, 아멘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승부를 우리 교회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영혼들에게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여러분들의 쇼부라고 할까요? 결과를 여러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상교회 김성 목사님도 과거에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훈련을 받을 때도 자기의 영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지하철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30분만 해보라는 거예요. 30분만. 다시 영성이 살아나고. 맞지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걸 모르지요.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알든지 못 알든지 영성이 떨어지고 성경이 안 읽혀지고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요. 성경 덮어요. 하던 건 멈춰요. 그리고 20분만 10분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껴도 좋으니까 나가서 전도 10분만 하면 기도가 살아나고 영성이 살아나고 영역이 회복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김성 목사님도 그러셨대요. 영성이 떨어지면 무슨 책을 읽고 계속 뭐하고 아니라는 거 덮으라는 거예요. 현장 나가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 하나님 저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영혼 기도가 나오고 영성이 나오고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막 섬기고 계속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뱃을 섬길 때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없으니까 성경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 설교가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왜 영성이 이미 다 죽었으니까 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역과 영성과 모든 결과는요 성경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결과 열매를 일어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아들이 공장에서 시계를 잃어버렸대. 시계. 아무리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시계 옛날에 그리고 직원들이 아무리 시계를 찾아도 시계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장님 전부 다 공장 기계 꺼라. 전원도 내려라.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소리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리고 공장 다 멈추고 사람들이 전부 조용하니까 어디선가 째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물건 틈 사이에 시계가 낀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무 주변이 시끄러우면 진짜 소리가 안 들린단다. 너무 주변이 소란하면 진짜 소리를 못 들으니 내가 너무 바쁘거나 너무 할 일이 많거나 본질이 아닌 일로 바빠질 땐 그 일을 내려놔라. 그래야 본질의 소리가 들린다. 그래야 원래 소리가 들린다라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해주었다. 자식, 부모, 집, 돈, 영업, 실적, 열매 등등 다 중요하죠. 그 인생의 무수한 소리가 나에게 너무 크게 들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영혼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마음속에 째깍 우리에게 계속 소리를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다 보니 주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본질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고 예수님이 마음에서 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수수하게 되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얘들아 너희 안에도 이 마음 좀 품어달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세상에 너무 분주하면 세상 일이 너무 많아버리면 너무 거기에 올인하면 예수님 소리가 안 들려요. 예수님의 제각제각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잠시 내려놓고 목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셀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게 내 본질인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난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칙고 가장 먼저 된 본질인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할 수만 있으면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양식도 내 양식과 같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이 사마리아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사람이 그게 내 마음이었으니 너희도 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보는 대로 나도 보았으면 좋겠고 내가 보는 대로 너희들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사람이면 예수님도 보고 싶은 게 있으셨고 듣고 싶은 게 있으셨듯이 우리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어야 하고 주님의 심정이어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시고 초청하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따로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 가시면서 그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달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양식이 내 양식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간절함과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찬양하시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양식의 마음,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마음을 내 중심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좋으신 나의 아버지, 목사가 목사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성도가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그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세상의 무수한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무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순종하는 제자, 진짜 군사와 순교까지도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는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영혼들을 세우시고 만나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시 만나실 때 오늘 오후 예배 우리 김영근 목사님 오십니다. 화엄교회인데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성도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소원이 설교하는 게 소원이에요.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 게 소원. 그래서 그 기회를 성도 없다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부탁드렸더니 그날부터 막 떨리기 시작한대. 우리 학교를 알아요. 오셨던 막 긴장 떨리기 시작한대. 그래서 한 목회자에게 우리가 힘도 드리기도 하고 의욕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크게 헌금을 하지 못해도 그분에게 힘을 드려서 우리도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구나라고는 그런 어떤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말씀에도 아멘도 열심히 해주시고 자녀 뜨겁게 해주셔서 한 목회자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한 목사님도 또 오늘도 살리는 일이다. 여러분 꼭 생각하셔서 꼭 함께 또 예배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 찬양하시면서 또 세상으로 담대히 영웅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배고프세요? 괜찮지요? 오늘 방문자들이 계셔가지고 내가 배가 불러. 그래도 먹긴 먹어야 되겠어. 배가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하며 성도의 본질로 나온 우리 하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생업의 현장과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베스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